우리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언약 말씀이죠. 구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선포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하셨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또 가르치셨는가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구약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혹은 언약, 예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제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렇고 또 사도 바울 등이 쓴 많은 서신 말씀을 봐도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바로 요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안, 우리 속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도 되고요.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내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다 다르죠. 시작하는 게 다 다른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이 나옵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얘기가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이 세상 나라가, 한 나라,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나라, 혹은 유럽이건 어디건 잘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 있지? 아프리카 나라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어디쯤에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구글 지도를 찾아보든지 지도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라, 국가를 생각할 때 참 이 영토 개념, 공간적인 영토 개념, 위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 어디 있지? 대한민국이 어디 있지? 그 동쪽 끝에, 동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통치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 그것도 한반도의 반으로 지금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온 우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국민은 누굽니까?
어떤 인종에 제한되어 있지 않죠. 온 우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벌써 왔다,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완성되니까 그때까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already예요. already. 그런데 아직이에요.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메시지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물론 과거부터 다스렸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계속 완성되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권세가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고 우리 집단이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고난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그 나라를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로 잘 만들으라고 맡겨주신 특권인데 그거를 정말 잘못 사용하는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이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다스리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참 이 어려운 시끄러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그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뭐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비유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의도적으로 또 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거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딱 듣다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혹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서는 듣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놀라운 참신한 해석이다. 그러고 또 확 몰려가요. 혹해가지고. 요즘에 다니다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만 다녀도 몇 군데나 있어요. 아주 건물들이 다 너무나 좋아요. 아주 새로 지은 아주 큰 건물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붙였는데 참 그런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저 이단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참 재산을 정말 갈취하죠. 해가지고 저렇게
건물들을 계속 지어나고 땅을 사고 이렇게 부동산을 늘려나는가. 가슴 아픈 거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가지 비유에서 하신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 같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렇게 이제 비유하죠. 그 핵심은, 그 비유의 핵심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겨자씨 같은 또 비유 말씀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실 때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자랐을 때는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확장된다는, 거기 그 비유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씨를 가지고 땅에 뿌린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죠. 농부들은 늘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고, 우리도 만약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이해가 돼요. 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농경 중심 그런 사회였고, 어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늘상 하는 일이니까요.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은 늘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씨를 땅에 뿌렸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씨 하나로 있을 때는 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은, 그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성장이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 계시록이 또 나중에도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씨앗 상태로 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형태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채소가 자라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죠. 특별히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씨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씨라고 하는 건 바로 말씀의 씨예요. 그 누가복음 8장 11절에 네 가지 뿌린, 땅에 뿌린 그 비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정말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을 높여주는 강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양 강좌도 아닌 거죠. 요즘 세상에 정말 좋은 내용에 뛰어난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 이런 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인문학 강좌 들을 필요는 없죠.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뭔가를 계속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뿌려줘야지. 그리고 칭찬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좋은 말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있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란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가 씨를 땅에 뿌리면 자라나죠. 근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뭐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밤낮 자고 깨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중에 씨가 나요. 씨가 나서 자라요. 아까 그 비유의 강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도 어떤 분은 또 삐딱하게 해요. 아, 그러면은 씨만 딱 뿌려놓고 그 다음에 뭐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이 뭐 다 열매 맺게 해주시겠네. 그거 이제 삐딱한 마음이에요.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시는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죠. 물을 주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지만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솎아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성장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생명에는 정말 신비가 있죠. 생명이 발생하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뭐 수천 년 된 미라에서 발견된 무슨 벽지 같은 거 하나가 있었는데 심었더니 그게 뭐 자라서 싹을 틔웠다. 그런 유명한 발견이 있었죠. 정말 생명 발생의 신비가 있고 또 생명이 성장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 언젠가는 또 죽는다는 것 그것도 생각하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니 이게 자라기가 빠졌네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요즘 좀 교회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했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이 나를 뒤이어서 와서 양육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느니 나라든지 혹은 물 주느니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소위 그 창립 멤버 내가 그래도 창립 멤버인데 그거를 평생 잊지 않고 그거를 참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창립 멤버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물을 많이 줬지. 자기 공로를 그거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내가 뭐 건축할 때마다 그냥 정말 헌금 많이 했지. 내가 참 물 많이 줬어. 그거를 잊지 못하면 안 되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정말 그 신앙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정말 창립 멤버가 될 수 있고 많은 공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또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성장을 합니다. 참 성장의 신비죠. 씨를 뿌렸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찍은 걸 보면은 씨가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롭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 자세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자라는지, 그리고 그 씨앗에는 어떻게 그런 피어나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볼수록 신비롭고 경이롭죠. 감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히 성장을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성장한다는 거죠. 직역을 하면은 27절에는 이제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직역을 하면은 그 자신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뿌린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성장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생명의 역사는 확실히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점점 넓혀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주일이 지금 지났는데, 한 달이 됐는데, 1년이 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들어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요즘은 택배 같은 거 신청하면은 새벽 배송도 되고 당일 배송도 되는데 퀵 서비스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증이 없으시죠. 그렇게 우스개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은 정말 전자레인지 같은 신앙이래요. 네 하고 누르면 빨리 요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발효식품 같은 신앙이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효되는 것과 같은, 익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것도 하나의 씨를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신속한 수확을 기대하죠. 씨를 심으면서 가능한 좀 빨리 신속하게 익었으면 좋겠다. 수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발효식품이 익어가는 것처럼 오래 기다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한 농부가 모를 심은 다음에 매일 나가봐도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모를 이렇게 손으로 조금씩 뽑죠. 이렇게 뽑아주죠. 이제 빨리 자라겠지.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오늘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서 모들을 좀 빨리 자라게 조금씩 다 뽑아주고 왔다. 이제 한번 빨리 자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논에 나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다 시들어 죽어 있었죠. 그걸 사자 성어로 뭐라 그러죠? 알묘조장이라고 그러죠. 알묘조장. 묘를 알 이렇게 뽑아 올린다는 날짜예요. 해서 자라는 것을 도와줬어요. 조장. 그랬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참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알묘조장 같은 그런 게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아동심리학을 전문하는 아동심리 전문 의사분이 세브란스 아동병원의 새로 원장이 되신 여자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들어봤더니요. 그분이 정말 걱정을 하세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어떤 특별히 어느 동네,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엄마들이 이제 특히 그러는 건데 4세 고시, 7세 고시가 있다는 거예요. 애가 딱 4세가 되면은 봐야 될 고시가 있답니다. 명문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영어 공부 미리 시키고 이렇게 선행 학습시키는 거. 4세 고시래요. 그리고 7살이 되면 또 7세 고시가 있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죠. 그때 이제 이미 벌써 한 중학교 애들이 해야 할 영어 수학을 미리 다 해야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명문 초등학교 이런 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애들을 망치는 지름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시키면 애들이 억지로 이제 하는데 그 금방 또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어린 뇌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실컷 하고 그 나이에 맞는 적당한 이렇게 학습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말 4살, 7살 됐다고 고시, 과거에 지금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없어졌는데 풍자적으로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알묘조장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연스럽게 과정대로 제대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앞당기려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씨앗은 조용하고 수리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고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중국에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걸 심으면은 한 5년까지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딱 5년 지나고 나면 정말 갑자기 쑥쑥 자라나기 시작해가지고 몇십 미터까지 자란다고 하죠. 그 4, 5년 기간 동안에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땅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자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나무가 위로 솟아나오지 않았지만 성장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씨를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생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합니다. 자랄지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과정을 오늘 28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땅이 스스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 세 번역에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낫알을 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이제 꽉 차가지고 알 차면서 낫알을 낸다는 거죠. 저절로 스스로. 이게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된다,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거죠. 처음에 싹을 맺고 이삭을 내고 알찬 낫알을 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때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과 구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일, 그 최후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은 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데 충성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 그걸 뿌려야죠. 그 뿌리지 않으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싹을 내며 자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먼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참 열심히 전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정전도사님께서도 정말 몇 년째 오랫동안 우리가 또 함께도 기도하는데 우리 정전도사님 어머님께서 아주 속히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시지 못하고 있어서 때로는 좀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왜 아직 그 나오실까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정전사님 어머니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실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이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건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성장하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면은 왜 이게 잘하지 않는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말씀은 1번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충성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쩌면은 제일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 일에 게으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고 싶으셔도 뭐 뿌려진 씨가 없으니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자라게 합니까? 그렇게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처음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 씨앗 뿌리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추수 때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댈 때가 꼭 온다. 추수 때가 이르러서 낫을 때가 온다. 이때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곳곳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추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욱 씨를 뿌리는데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우리의 그러한 수고하는 일이 또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결과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추수 때를 준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추수하시는 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